오늘은 믿음의 성격, 참된 믿음의 성격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드립니다. 지난주에는 참된 믿음이 아닌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보았습니다. 지난주에 한 거 기억나십니까? 어떤 것이 참된 믿음이 아닌 것인지. 7월 17일 제가 설교 제목이 뭐였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 믿음하고 관련해서 말씀을 전했는데 그때 아주 핵심적인 거는 이렇게 짚었는데 깊이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성경으로, 이 성경개혁, 종교개혁은 마틴 루터의 슬로건 아닙니까? 근데 오직 믿음으로가 무슨 뜻인지 알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이 뭔가 그걸 정확히 이해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아닌 것, 우리가 흔히 이게 믿음인 줄 알고 있는데 우리가 잘 분별하면 이게 믿음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분별해야 된다.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 전했는데 믿음 아닌 것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뭐였습니까? 지적 동의. 그죠? 지적 동의. 하나님에 관한 진리를 단순히 지식적으로 동의하는 것. 이거는 믿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바리새인의 믿음이나 귀신이 예수님을 알아보거나 또는 여리고성에서 그 기생 이외의 나머지 주민들이 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다 알았으면서도 지적으로 동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진리에 자기를 투영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믿음은 구원이 있는 믿음이 아닙니다. 첫 번째는 지적 동의. 두 번째는 뭐였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환경에 대한 믿음. 그죠? 환경에 대한 믿음. 환경이 열리면 막 믿음이 불타다가 막 일이 엎치고 덮치고 안 되고 환경이 막히면 막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되어버리는 그런 믿음. 이거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환경을 믿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짜 믿음인가 아닌가 우리는 정말 위기를 겪어봐야 합니다. 위기 겪기 전에는 다 그게 믿음인 줄 알았는데 위기가 당하면 그러면 우리가 환경을 믿었는지 정말 하나님을 믿었는지 그 분별해야 됩니다. 환경을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자기 확신. 믿습니다. 그러면 막 되는 줄 알고, 그죠? 이루어질 줄 알고 믿고 그냥 그러는 것이 믿는 거예요. 이게 한국적으로 가면 나중에 답이 나오는데 이런 식으로 믿는 내가 이 될 줄을 믿는 이 긍정적 사고. 미국에서 지금 아주 미국에 제일 성도들이 제일 많이 모이는 교회, 그 교회 이름은 잊어버렸습니다만 조엘 오스틴이라는 그 목사님이 선포하는 내용이 그거예요. 긍정적 사고, 긍정의 힘. 근데 이거는 복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이건 복음이 아닙니다. 자기 확신이 믿음이 아닙니다. 마인드 컨트롤입니다. 단순하게 자기 마음으로 반드시 그렇다고 믿는 확신은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이거는 자기를 믿는 믿음입니다. 자기 확신을 믿는 믿음입니다. 이게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믿느냐 안 믿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제가 성경 구절을 구체적으로 들어서 말씀을 다 들었습니다. 우리 믿음에는 이렇게 타성적인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이 성경을 깊이 이렇게 읽으면서 깊이 묵상하면서 정말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무언가 그걸 잘 분별해야 합니다. 요즘 과학 문명이 눈부시게 발달해서 예전에 꿈꾸지 못하던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특별히 SNS 이거 참 놀랍습니다. 이 페이스북이 나오고 카톡이 나오고 그래가지고 온 세계에 잊어버리고 살았던 40년, 50년 잊어버리고 살았던 사람들이 이렇게 연락이 막 오고 그렇습니다.
오늘 저희 출신 중학교 오늘 우리 동기 21회인데 제가 우리 중학교 동기회가 동기회가 있습니다. 그게 저한테 또 카톡이 왔습니다. 오라고. 이런 거는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거 아닙니까? 실시간으로 보는 것들 다 연락이 오고요. 보니까 카톡이나 뭐 또 페이스북 이런 걸 통해서 이렇게 보니까 그 옛날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없었는데 예수 믿는 사람도 많이 생겼고요. 저 말고 목사도 나왔고요. 또 장로 되신 분들도 있고요. 우리 친구들 중에 또 이민 가서 외국에 사는 친구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제 친구 하나가 칠레에 이민을 갔는데 큰 도시가 아니고 작은 도시인가 봐요. 한인들이 별로 없는 그런 작은 도시인데 어느 날 이렇게 카톡으로 글을 올렸는데 좀 이렇게 당황스러웠습니다. 내용이 뭔가 하면 한글 성경은 다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킹 제임스 본 있잖아요. 킹 제임스 본. 제 이름이 제임스라서 제임스만 하고 생각합니다. 킹 제임스 본은 이거는 진짜 영적인 성경이고 나머지 한글 성경은 다 버려야 된다. 이제 이걸 미혹하는 거기 때문에 다 버려야 된다. 그런 글을 써놨어요. 근데 그 시골에 어떤 목사님 부부가 와서 이제 한인들이 별로 없는데 만나가지고 같이 예배드리며 성경 공부를 하면서 그 얘기를 했나 봐요. 그러니까 제가 이 친구한테 혹시 말 잘못하면 이 친구의 신앙생활 자체가 흔들릴 수가 있으니까 저는 얘기를 못했습니다. 그냥 신앙생활 잘해라 이렇게 권면만 했는데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이런 이야기 들어보신 분 있으세요? 킹 제임스 본만 성경이고 나머지는 아니다. 크라이스트 처치에서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 우리는 킹 제임스 본 안 쓰고 다른 거 쓰냐고. 다른 거는 다 미혹된 거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해드렸는데 여러분도 혹시 그런 얘기를 하면 킹 제임스 본이 영적인 성경 번역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 말이 진짜고 나머지는 가짜다 하는 얘기는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마태복음 17장 21절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마태복음 17장 21절. 내용이 뭡니까? 없음 이렇게 돼 있죠. 킹 제임스 본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굉장히 신령한 그런 내용이죠. 복잡한 사정이 있어서 나중에 성경 공부할 때 이것도 다룰 기회가 있으면 제가 좀 자세히 다루고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킹 제임스 본을 이 영어로 번역할 때에 참고로 했던 성경책이 있잖아요. 그게 라틴어 성경도 있고 헬라어 성경도 있는데 그 성경책이 참고했던 그 성경책에서 참고했던 그 사본이 가지고 있는 그것보다 더 오래된 사본이 있어요. 더 오래된 사본. 이 참고했던 이거보다 더 오래된 사본에는 이 내용이 없습니다. 그럼 더 오래된 게 맞을까요? 나중에 나온 게 맞을까요? 더 오래된 게 맞습니다. 이 나중에 이런 게 있었다는 것은 더 오래된 거에다가 못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런 얘기가 되니까 더 오래된 것을 가지고 번역한 게 오늘날 우리가 읽고 있는 한글 성경입니다. 이럴 때는 마소라 본문. 마소라 본문 이건 BC 한 3세기 전부터 이렇게 내려오던 거하고 AD 10세기에 완전히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너무 깊이 들어가면 또 머리 아프고 복잡해지는데 이게 일치가 됩니다. 완전히 일치. 사회사본 최근에 발견됐잖아요. 그거하고 다 일치가 되는 겁니다. 이게 마소라 본문이 그래서 우리가 성경 번역할 때 표준을 삼는데요. 지금 킹 제임스 본이 번역한 이 사본은 이거는 라틴어 불가타 본하고
그 예전에 70인 번역하고 70인역은 한 BC 한 3세기경에 만들어진 헬라 사본인데 히브리어가 아니고 구약 성경을 헬라로 바꾼 건데 이거하고 또 여기서 나온 여러 가지 걸 이렇게 했는데 아무튼 이 킹제임스 본보다도 이게 참고한 사본보다도 오늘날 성경에서 참고한 사본이 더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진 성경에 주석이 있습니다. 21절. 혹시 주석 21절 없으면 주석이 있으신 분 한번 읽어보십시오. 어떤 사본에 21절 기도가 금식이 아니면 이런 말 아니하느니라가 있어. 그리고 네 그렇게 돼 있죠. 그래 어떤 사본을 그렇게 돼 있다라는 것도 이렇게 알고 있는 번역이에요, 그죠? 알고 있는 번역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마가복음 9장 29절에 이 내용이 같은 내용이 이제 같은 사건이 기록된데 마지막 이 말이 있거든요. 이제 마태복음은 없으니까 뭔가 이상해서 이 말을 이렇게 옮겨놓은 거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개역 한글, 개정개역, 세번역, 우리 성경, 또 현대어 번역, 뭐 여러 가지 오늘날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성경은 다 더 오래된 사본을 참고로 해서 번역한 것입니다. 근데 번호는 왜 생겼느냐? 이거는 또 번호 붙이는 거는 킹제임스 본이 참고한 그 불가타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절을 나누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 이게 그렇게 가르치는 말이 100%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말이 아니라는 걸 그걸 제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냥 타성적으로 믿는 것이 문제가 많기 때문에 이것을 일깨우는 그런 도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깨어있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깨어있기를 촉구하는 가르침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르치는 것 중에 잘못된 것들도 많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신천지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하나의 사례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신천지 가는 사람들은 요즘 젊은이들은 몰라서 막 가는 사람들 많지만 신천지에 가는 분들은 성경에 대해서 특별히 이렇게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많이 가십니다. 그리고 신앙적으로 열정이 많으신 분들이 갔습니다. 기존교회에서 성경에 대해서 제대로 안 가르쳐 주니까 그 욕구를, 지적 욕구를 이 신천지에서 채워주는 겁니다. 이렇게 열심히 성경 공부하니까 그래서 무료 성경 연구원 이런 것들을 막 우후죽순으로 막 생겨납니다.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신천지에서 가르치는 게 어떻다고 생각되십니까? 혹시 솔기대 하시는 분은 안 계시겠죠? 정말 말이 안 되는 그런 얘기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타성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믿지 말고 뭔가 성경을 보고 믿자 이렇게 말하는 그 말에도 맹점이 있을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면서 우리 깨어 있어야 되는데 바르게 깨어 있어야 됩니다.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성경 말씀을 많이 인용합니다. 그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이 제가 전하는 말씀이 저의 개인적인 어떤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님을 이렇게 입증하기 위해서 성경 본문을 이렇게 인용을 합니다. 여러분도 그냥 듣고 넘어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 홈페이지가 있어서 이렇게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듣고 싶을 때 언제든지 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인용한 그 말씀을 찾아보십시오. 그 말이 그 문맥에 맞는가? 지금 제가 전하는 그 설교의 내용에 맞는 말을 갖다 붙이는가? 아니면 아무거나 편리한 대로 갖다 붙이는가? 한번 철저히 이렇게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덮어놓고 믿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성경 말씀이 가르치는 그 의미, 하나님이 본래 이 말씀을 주실 때 그 의미, 그거를 잘 살피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고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는 이 담임 목사로서 저는 굉장히 책임이 큽니다. 제가 잘못되면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 피해가 고스란히 넘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크로스 체크 하시고 혹시 의문이 있으시면 질문을 하십시오.
이메일로 질문을 하십시오. 그래가지고 혹시 제가 잘못된 거 있으면 저는 수정할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제가 또 설명을 해서 납득을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찾아보시고 묵상하시면서 설교를 한번 듣고 이렇게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설교는 우리가 이제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이 있는데, 그 설교 시간은 우리 마음의 위로를 받고 또 격려받고 그래서 마음 편안하게 돌아가는 그런 것이 설교가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설교가 많이 타락했습니다. 타락했다는 게 뭐냐면 듣기 좋아하는 그런 말을 전하는 것으로 그것을 설교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매끄럽게 잘 전하면 설교 잘한다 그러고 사람들이 몰립니다. 그러니까 더더욱 설교하는 사람도 그런 식으로 갑니다. 설교는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하는 것인데, 그것이 우리에게 듣기 좋은 말이 될 가능성보다는 우리에게 찔리고 고통스러운 말이 더 많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진리를 발견함으로 참된 평강과 기쁨을 누리는 것이지, 우리 귀에 듣기 좋은 말이 아닐 경우가 더 많습니다. 참된 믿음이 아닌 것을 우리가 살펴봤고요. 그래서 제가 참된 믿음이 아닌 것이라고 지적한 부분, 지적 동의나 환경에 대한 믿음이나 자기 확신, 이런 것들이 우리 믿음 속에 혹시 우리의 믿음을 위협하고 있지 않은가 언제나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참된 믿음은 무엇인가? 7월달에 제가 말씀드릴 때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곧 인격체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할 믿음은 십자가의 복음, 곧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 이상입니다. 십자가를 지신 예수가 복음이며 그분 예수를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 신앙입니다. 사도 바울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라고 말했던 당신은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는 순간 잡히면 사형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말이었습니다.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은 목숨을 거는 일이었습니다. 기억나시죠? 참된 믿음은 그런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리마인드하면서 생각해 봅니다. 첫째, 참된 믿음은 인격체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을 할 때에 그때 성경에 그런 말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베드로가 그 말할 당시에는 구약 성경밖에 없었고 신약 성경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 외워가지고 그 말씀이 맞다라고 인정하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할 때는 내 눈앞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고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자기 신앙을 고백하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할 때도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믿는다가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인격체신 예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우리가 믿는 신앙의 기초입니다. 이거는 반드시 우리가 이걸 떠나서는 진리가 설 수가 없다라는 거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말도 우리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아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인정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8장 22절에서 25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잠에서 다른 마음을 부르시니 이에 전자하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여 순종하는가 하더라. 어떤 분들은
우리와 함께 계신 예수님을 깨우라고. 잠들어 계신 예수님을 깨우는 게 믿음이고 그것이 능력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 예로 이 풍랑 가운데 이 예수님이 잠들고 계셨을 때 제자들이 깨웠기 때문에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그 파도와 바람을 잔잔하게 하라고 명령하셔서 그들 위기를 극복했다고. 그렇게 기도의 능력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문맥을, 이 성경이 말하는 바를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풍랑 때문에 배가 뒤집힐까 두려워 예수님을 깨운 이 제자들에게 야, 너희들 믿음 좋다. 그렇게 말했습니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했습니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 말씀은 믿음이 있단 말입니까? 없단 말입니까? 너희 믿음이 어디 놀러 갔느냐? 장 보러 갔느냐? 어디 갔느냐? 지금은 없다. 이 말씀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는 게 이게 믿음이 좋은 게 아닙니다.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분명히 건너가자. 그리고 누워서 주무셨습니다. 만약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지 않았으면 이 배가 뒤집어져서 예수님도 익사하셨을까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익사하셨을까요? 물에 빠져 죽으셨을까요? 아니죠. 그래서 제자들은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몰라가지고 그래서 깨운 거예요. 겁이 나서 깨웠고 신령한 기적을 베푸시니까 그래도 그 정도 기적을 베푸시는 사람 정도를 알고 깨웠습니다. 그래서 바람과 파도를 꾸짖어 잠잠하게 하시는 걸 보고 이분이 도대체 누구시길래 이러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을 잘 모르는 거예요. 아직도 잘 몰라서 깨운 거예요. 예수님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시라는 것을 알았더라면 이들은 깨우지 않아도 될 거예요. 파도가 아무리 쳐도 상관없을 거예요. 사무엘하 11장 역대사 13장에 보면 그 언약궤를 운반하는 가운데 그 웃사라는 사람이 그 타작 마당에서 소가 띠므로 그 언약궤에 손을 대어서 죽었다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기억나시죠? 근데 만약 웃사가 손을 대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언약궤가 떨어져서 다 깨어져 버리고 그냥 난장판이 났을까요? 하나님 임재가 떠나고 그랬을까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거기서 끝장나시지는 아니하셨을 것입니다. 그거는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는 참된 믿음은 주님을 알고 제대로 알고 그 주님을 인격적으로 신뢰하자. 이게 그 내용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잘 몰라가지고 내가 거들지 않으면 하나님 큰 낭패 당할 것 같아서 자꾸 하나님이 뭘 일하실 때 거들려고 합니다. 거들려고.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홍해 앞바다에서 가만히 있으라 그랬어요. 가만히 있으라. 그리고 하나님 하시는 그 일에는 우리가 거들 것이 없는 겁니다. 그것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여기서 배 안에 있는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웃사나 또는 홍해 바닷가에 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그들이 할 일은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제대로 알아야지 제대로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잘 알고 잘 믿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두 번째로 참된 믿음은 인격체이신 이 하나님을 신뢰를 하되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다. 이 말은 하나님만을 신뢰한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도 믿고 다른 대상도 믿는 것. 이게 뭐라고 그러죠? 이게 우상숭배예요. 이게 우상숭배예요. 성경에 나오는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 이스라엘이 통일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쭉 이어지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성전에서 잘 섬겼습니다. 그와 동시에 산당에서 모든 잡신들을 다 섬겼습니다. 아세라와 또 바알도 섬기고요.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신도 섬기는 이게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우상 숭배한다고 하나님을 배제하고 우상만 섬기는 게 아니었습니다. 같이 섬겨도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참된 신앙이고 우상을 겸하여 섬기면 그것은 아닙니다. 제가 제 아내를 사랑하면서 나 당신 사랑해요. 그런데 또 다른 여자 누구 아무개도 조금 사랑해요. 365일 동안은 당신을 사랑하고 하루만 그 여자를 사랑할게요. 이러면 말이 되나요? 그러면 이제 맞아 죽죠. 네. 하나님도 믿고 하나님 99% 믿고 1%돈 믿으면 어떻게 되나요? 그게 우상숭배예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겸하여 섬기려고 합니다. 보통 때는 이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위기 때, 특별히 돈 같은 문제는 재정적으로 위험할 때, 그럴 때 돈 문제가 부각되게 되어 있습니다. 돈을 의지하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한다는 말은 전적으로 하나님만 믿고 전적으로 하나님만 기쁘시게 해드리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평가만 받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찬양 어린 양 찬양하리 그 다음 뭡니까? 내 평생의 주 하나 충분해요. 제가 너무 감동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 한 분만으로 충분하지 못해가지고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한 분만으로 우리가 충분하면 하나님이 필요하시는 거 다 주셔요. 오늘 본문 5장 41절에 예수님은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했습니다. 사람이 나를 어떻게 떠받드느냐 나를 무시하느냐 그거에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나를 지지하는 것 그것에 마음을 두지 않습니다. 반면에 44절에 바리새인들을 평가하기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라고 하였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늘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걸 강조하고 그 율법을 지키는 데 목숨을 건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이라는 말 자체가 구별된 자라고 그랬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구별되어서 더 율법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자부하고 타가 공인했습니다. 다른 사람들 다 공인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의 맹점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실제로 하나님이 평가를 어떻게 하시느냐 하는 것도 소중하게 여겼을 것입니다. 아예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평가도 소중하고 사람들의 평가도 소중하고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이 두 가지가 서로 상충할 때 이게 일치할 때는 문제가 아닌데 이게 상충할 때 어느 걸 선택했냐? 사람들의 평가를 선택했다는 겁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평가를 소중하게 여기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정말 하나님 제대로 믿는 백성이구나 그런 평가도 우리 소중하게 생각할 겁니다. 그러나 이게 서로 상충할 때에 봐서 정말 사람들의 평가를 더 중요히 여긴다 그러면 그거는 우리는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의 평가만 소중하게 여기다 보면 저절로 세상 사람들은 제대로 평가를 하기 마련입니다. 우리 정말 바른 신앙 앞에 서 있어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다 우리를 정말 바른 신앙이다 인정할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사람들의 평가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바울 사도는 사람들의 수많은 반대와 탄압과 그 저항 속에서
오직 복음만 전했습니다. 오늘날 성경에서 바울이 쓴 성경이 13개나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을 보겠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만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도 믿고 다른 사람이나 수단도 믿는다면 그것은 다른 것을 믿는 셈이 됩니다. 갈라디아에서 말하는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 다른 복음이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른 복음이 계속해서 갈라디아 교회를 흔듭니다. 빌립보서에서도 할례당이 나옵니다. 개와 같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다른 복음이나 할례당이 뭐냐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이방인도 아니고 예수를 믿지 않는 유대교인도 아니고 그 성경에 나오는 그 다른 복음 할례당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인데 예수를 믿어도 온전히 구원받지 못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실제로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할례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그런 말이 되고 맙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기는 하는데 자기가 원하는 만큼만 사랑합니다. 하나님께 순종을 하는데 자기 생각에 보기 좋은 부분만 순종을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되 다른 것과 겸하여 의지하는 이런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런 신앙으로 우리가 바로 서 있어야겠습니다. 세 번째, 참된 믿음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거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은 그것이 잘못되면 자기뿐만 아니라 가족들, 친척들 다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 정탐꾼을 숨겨줬을 뿐만 아니라 이 이스라엘군이 쳐들어왔을 때에 자기 문에 이 붉은 줄을 들이우라 그랬는데 붉은 줄을 들이우는 것은 눈에 탁 뜨이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이것만이 우리가 살 길이다 생각하고 목숨을 걸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할 때 이 초대교회에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사자밥이 되고 십자가에 달려 죽고 그렇게 했던 그 믿음의 조상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북한 땅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정치범 수용소에 갇혀서 40년이고 50년이고 갇혀있는 사람들 또는 총살당하고 또는 죽임당하는 그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믿는다는 이것이 얼마나 참으로 우리가 우리 인생을 걸어서 믿고 있는 것인지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전부를 다 거는 것입니다. 네 번째, 믿음은 그때마다 새롭게 매번 새롭게 하나님께 모든 것을 거는 것입니다. 한 번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했다고 해서 그것이 계속적으로 지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역대하 14장, 15장, 16장에 아사왕에 대해서 나옵니다. 남왕국 유다의 왕 아사왕. 이 아사왕은 처음에는 아주 바른 믿음으로 잘 가다가 나중에 불신으로 떨어지는 그런 사람입니다. 14장에 보면 구스는 오늘날 이디오피아입니다. 이디오피아의 그 세라 왕이 군사 100만을 이끌고 쳐들어왔습니다. 이집트를 정복했고요. 그 다음에 팔레스틴 지방까지 쳐들어왔습니다. 그때에 아사왕의 그 남왕국 유다가 이 이디오피아와 맞서 싸울 만한 군사력이 전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십시오. 우리가 주를 의지하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이제 주님만 믿고 이 전쟁에 나왔다는 얘기죠.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시옵소서. 지금 이 세라왕 이디오피아와 이 유다가 맞서 있는데 이 이디오피아를 사람으로 했고 이제 아사왕은 하나님이 싸워달라는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디오피아를 물리쳤습니다. 하나님이 물리쳐 주셨습니다. 이후에 아사왕은 바른 믿음 가운데 잘 지냈습니다. 역대하 15장 15절입니다.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아멘. 하나님만 찾겠습니다. 이렇게 맹세했을 때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만나주셨습니다. 이 아사는 심지어 역대상에서는 지금 마아가를 자기 어머니라 그렇게 말했는데 아마 이게 할머니 같아요. 할머니 마아가가 우상을 섬김으로 태우 자리에서 폐위를 했습니다. 쫓아내어버렸습니다. 그만큼 철저하게 우상을 척결을 했고 바른 믿음 위에 서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16장 가서 북왕국의 그때 왕이 바하사였는데 바하사가 남왕국 쳐들어왔습니다. 그랬더니 아사가 이전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 이웃나라 아람의 벤하닷에게 선물을 주면서 제발 우리 좀 살려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벤하닷이 북왕국 이스라엘에 쳐들어가서 바하사를 칩니다. 이럴 때에 선견자 하나니가 아사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을 전합니다. 구스 사람과 룻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많았다는 뜻이죠.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 많은 적들을 당신이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이기게 해줬습니다. 9절입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게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살피시사, 감탄하시는 거 살피는 거예요. 두루 살피시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를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자는 하나님이 능력을 행해 주시는데 그렇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 수단을 찾고 방법을 찾으면 하나님은 그것을 향해 주지 아니하시겠죠. 그래서 하나님 더 이상 이 아사 왕과 함께 하지 않았습니다. 아사는 그 이후에 하나님이 주시는 벌을 받았습니다. 발병이 나고 그래서 죽었습니다. 하나님께 붙어있을 때 항상 붙어 있어야 됩니다. 한 번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붙어 있어야 됩니다. 지난번에 제가 우리 영성의 플러그를 하나님의 콘센트에 꽂아놓자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꽂아놓으면 계속해서 전류가 흐릅니다. 빼버리면 그 순간 끊어지는 겁니다. 요한 사도는 이것을 포도나무와 가지를 비유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게 붙어있으라 그랬습니다. 붙어있으면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서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우리가 주님께 항상 붙어있어야지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고 우리의 삶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결과적으로 어떤 경우가 되느냐면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을 다 알고 전적으로 이렇게 신뢰하는 그런 믿음이 됩니다. 참된 믿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이거는 점천법으로 하나 계속해서 이거 심화시켜가는 방식으로 서술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참된 믿음은 하나님을 인격체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되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신뢰한다는 말은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 우리가 신뢰하는 그 하나님께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거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걸 때 매번 새롭게 하나님께 거는 것입니다. 옛날에 한번 걸었으니까 그 힘으로
관성으로 가겠지. 그런 거 없습니다. 흘러가 빼는 순간 끊어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우리 저절로 이게 빼고 싶은 마음이 없어지고 하나님께 붙어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오직 못하는 것들의 전부니라. 믿음은 막연히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실 것을 아는 것을 바랍니다. 바라는 것은 실상이라는 건 내가 열심히 소원하면 이루어진다 이런 뜻이 아니고 내가 소원하는 바가 바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소원이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을 알기 때문에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알고 믿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평강을 누리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념과 담당하실 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니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알고요.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니라. 아멘.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은 이것이다. 요한사도가 말하는 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신뢰하고 전적으로 신뢰하고 또 모든 것을 다 걸고 또 새롭게 매번 항상 하나님께 거는 그 믿음, 그런 믿음을 갖고 있을 때 그럴 때에 우리가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 다 들으시고 그 무엇이든지 그것이 다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확신하는 겁니다. 왜냐? 우리가 구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소원이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런 우리 바람입니다. 이런 참된 믿음 가운데서 주님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또 받고 또 얻은 줄 알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